이 방송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녹음되었습니다. 옛날 한 나무꾼이 라디오를 들으며 도끼질을 하다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렸어요. 아니 이를 어째? 어허허, 이 하늘팟 시즌1이 나오는 낡은 라디오가 네 것이냐? 제 라디오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늘팟 시즌4가 나오는 이 라디오가 네 것이냐? 제 라디오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산신령님. 아주 기특한 지고, 내 너에게 하늘팟 시즌5가 나오는 이 라디오를 주겠다. 아하하하하하. 내가 오해한 하나님, 내가 이해한 하나님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훈남 혜희 오빠 해선님과 함께 사이다 답변 들어보시죠. 오늘 첫 사연은 과학과 부딪히는 이치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에 관한 사연인데요. 아마 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은 다 이 부분 때문일 것 같아요. 자,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과학과 대충돌, 이치적이지 않은 하나님. 저는 대표적인 무신론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과학과 신학이 부딪힌다는 점이었는데요. 일단 창세기부터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는 건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담은 6천년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약 250만 년 전 사람이거든요. 최초의 인류로 추정되는 종이죠. 아니, 겨우 6천년밖에 안 된 사람인 아담을 가지고 인류의 조상이다, 그 이전엔 사람이 없었다 하는 기독교가 너무 이상해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신천지 교회에 와서 들어보니 아주 깊게 고민했던 이 문제가 쉽게 풀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과학과 신학은 부딪히지가 않았죠. 아담은 인류 최초의 선민이지 최초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여기서 한번 명쾌하게 풀리더니 나머지 문제들도 술술 풀렸습니다. 지금은 주로 제가 이과생들한테 하나님을 설명하고 다니게 되었네요. 네, 이런 사연입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네, 또 변화되는 또 과정들이 있었네요. 네네. 이 사연을 보니까요, 과학과 신학의 이 대립이 있게 되거든요. 네. 근데 요즘도 진화론이냐, 뭐 창조론이냐, 이렇게 논쟁도 많은데, 궁금님은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저는 진화론이 궁금했습니다. 많이 궁금했을 것 같아요. 네. 다윈의 책을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이 진화론의 그 종의 기원이 있잖아요. 그 핵심을 보니까 첫째는 모든 생물은 환경에 맞춰 적응하면서 점차 진화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생존과 번식 능력이 뛰어난 생물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하는 생물은 멸종한다는 사실, 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화론의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어떤 한 종에서 완전히 다른 종으로 변화된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진화론 속에는 그것도 있어요. 환경에 맞게 변화되는 거.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대륙이 이동하기 전에 하나의 대륙이었을 때는 그 펭귄이 따뜻한 대륙에서 살았대요. 그래서 그 대륙의 이름이 곤두와나 대륙, 이런 거라고 하는데, 이 대륙에서 이제 대륙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서 땅덩어리가 남쪽으로 오게 되고 거기가 바로 남극이 됐잖아요. 그 과정 중에서 펭귄이 원래는 잘 날 수 있다가 추위에 견디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아주 헤엄치기에 최적화된 그런 날개가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적응하는 변화도 다윈은 진화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와. 네. 그럼 진화론은 이따가 이제 자세히 다시 한번 얘기해 보고요. 오늘 이 사연은 이제 기독교가 아닌 분들에게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아담은 최초의 선민이지 최초의 사람이 아니다. 이제 혜선님, 어떻게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네, 내용이 길지만 간략하게 최대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면요.
아담이 인류 최초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는 족보와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족보를 하나하나 거슬러 올라가고 그 연대를 하나하나 계산을 하다 보면 그 성경 인물이 살았던 연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계산을 하나하나 해보면 아담이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돼요. 성경 족보 그대로 이렇게 연대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시대가 너무 짧죠. 6,000년이면. 근데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라고, 최초의 인간, 최초의 인류라고 한다면 아담 이전인 6,000년 이전에는 사람이 안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못 믿었다니까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세상에 있는 과학들 이런 거랑 매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6,000년 이전에 문명의 흔적들도 많이 있어요. 인류 4대 문명이라고 하는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게 기원전 7,000년. 네, 다시 말해서 기원전이 예수님 오기 전을 얘기하니까 지금으로부터 계산하면 9,000년 전이에요. 성경 역사보다 훨씬 네. 이전이네요. 아담보다도 3,000년 전이죠. 중국의 황하 문명, 이것도 기원전 5,000년.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부터 7,000년 전에 있었던 문명이에요. 아담보다 1,000년 전이에요. 네. 그 외에도 현재는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까 지금으로보다도 1만 년 이전의 초고대 문명,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과학은 다 부정하고 신학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면서 과학을 탄압했던 그런 중세시대 역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에 대한 반발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도 보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 성당에 다닐 때 창세기의 아담이 이 첫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물어봤었어요. 햇살님은 이게 딱 믿어지셨나요? 저는 교회 다닐 때 아담이지 처음 생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역시 네, 모범생. 그렇게 알고, 예, 동산에서 옷도 입지 않고 이제 사과나무 있고,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뱀도 뭐 말하고. 뱀도 있고, 예, 뱀도 말하고, 네. 네, 그런 게 이상하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역사 시간에 배우는 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러게요. 제가 역사에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역사에 크게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성경 말씀 이렇게 주시니까 네,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만 하시고 역사 시간에서 선생님이 네. 얘기해 주시는 거는 아이 저건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셨군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는 이제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비롯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제가 무지했던 사람으로. 네. 네. 근데 다 무지했죠. 네, 그럼요. 누구나 무지했죠. 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잡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준. 네. 세상 역사책을 보면은 세상 역사책도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요약해서 결국 핵심적으로 담고자 하는 내용과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 역사책은 그 목적은 뭐냐면 그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역사. 그래서 주변 나라의 역사들도 물론 기록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역사는 우리 민족의 삶이 중심이지 네. 뭐 저기 뭐 고대 유럽 시대에 뭐가 있었는지 그런 건 기록도 차고 있지가 않아요. 왜?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모든 인류 사이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걸 다 기록할 수는 없어요. 성경은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이 뭘 이루어가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선민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셨느냐, 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기준이거든요. 요것만 요 기준만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도 답이 정확히 나옵니다. 사실은요. 인류사와는 별도로 생각을 하긴 해야겠네요. 그렇죠. 성경에 뭐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기록되어 있을까요? 없죠. 안 나와요. 네, 왜 안 나올까요? 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와 상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에.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뭐 알렉산더 유럽사에 나올 거고 우리나라 역사에는 세종대왕 이순신이 나오잖아요. 우리 민족의 역사엔 중요하기 때문이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성경도 그 기준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늘 인류사와 성경의 이야기를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목적과 기준을 달리해서 보게 되면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저도 예전에 신앙을 할 때에는 인류 역사와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구분해준 이제 설교를 들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예를 들면 최초의 인류가 누군지가 궁금하다. 궁금할 수 있잖아요. 궁금하죠. 최초의 많이 인류는 궁금하죠. 누구냐? 궁금할 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성경에 굳이 그걸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네, 성경이 그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해 성경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최초의 인류가 누군지를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최초의 인류가 아담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있죠. 있어요. 네, 처음에 나오니까. 처음에 창세기에. 나오고, 네.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고, 그리고 창세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람이 없는 가운데, 사람이 없는 가운데 아담을 흙으로 빚어요. 흙으로 빚어서 아담을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그리고 흙으로 아담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이 됐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전에는 사람이 없다가 아담을 최초의 인류처럼 만든 것처럼 기록돼 있어요, 창세기에. 네. 요거 때문에 이제 아담이 인류 최초구나,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어, 이렇게 이해를 한 건데, 사실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예요, 비유. 네. 이 비유 중에 두 가지 비유를 이해하면 이게 굳이 최초의 인류를 말한 내용이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가 있구나. 이걸 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비유는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하면 우리는 그냥 인간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사람의 의미가 따로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흙이라는 표현이에요. 흙. 네. 흙으로 빚었다니까 진짜로 이 땅에 있는 흙을 뭉쳐서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죠. 그래서 네. 나오는 얘기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걸 이제 불로 구우셨대요. 많이 구우면? 너무 많이 구웠더니 흑인. 네. 맞아요. 너무 많이 구웠다. 들어봤어요. 좀 덜 구웠더니 백인. 네. 노릇노릇 적당히 구웠더니 이제 황인이 됐다. 그래서 저는 그거 듣고 저는 황인이라서 굉장히 적당하게 구워졌구나. 그래서 자랑스럽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예를 든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것도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흙과 사람이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네. 네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얘기 우리 늘 많이 듣잖아요.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었다고 하면 당연히 이건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네, 그렇게 맞습니다. 표현하신 거죠, 사실은. 네, 그 비유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문자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성경 안에 있는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의 비유, 또 성경에서는 사람과 짐승을 구분을 하고 있어요. 사람과 짐승. 사람에 대한 비유를 먼저 보자면 네. 사람과 짐승을 구분해 봐야 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인생은 하나님 사람으로 안 보세요. 짐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그러니까요. 이러잖아요. 인면수심이다, 이런 얘기를 네. 하죠. 저건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진짜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사람으로 기록을 안 하셨어요. 아예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과 대화가 통해야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 그들을 사람으로 인정을 하신 겁니다. 요걸 첫 번째로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네. 두 번째는 흙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흙도 하나님을 우리가 토기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흙과 그릇의 이치를 알면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육체뿐인 인생을 흙이라고 비유를 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명자, 이걸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비유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흙을 이렇게 택해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런 표현이 될까요? 그렇죠. 흙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만드신 것, 이것을 이제 그릇이다, 이렇게 비유를 한 거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 3장의 모세를 딱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처음에 몰랐죠. 몰랐죠. 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스스로를 소개하시고 알리셨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려주셨고 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들어 쓰셨거든요.
그럼 모세도 처음엔 흙이었다가 그렇죠. 그릇이 된 거죠? 그릇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흙과 같은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깨달은 그릇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비유를 들자면 모세는 하나님 깨닫기 전에는 짐승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깨달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된 거죠. 와, 이렇게 흙과 사람의 차이가 크다니. 네.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이 비유가 맞나라는 거를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네. 성경 안에는 이걸 검증할 수 있는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정말 이게 맞을까? 이거를 검증을 제가 해보자면요. 아담을 만약에 정말 육적인 흙을, 땅에 있는 흙을 빚어서 그 아담을 만들었다면 세상에 흙을 빚어서 만든 사람은 아담 한 사람뿐일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아담 또 갈비뼈를 만들어요. 네. 흙을 빚은 게 아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그 아담 하와 밑으로는 다 자식들로 낳기 때문에 더 이상 흙으로 만든 사람은 없어요. 그러네요. 흙으로 만든 사람. 아담 하나면 됩니다. 흙으로 네. 만든 거는. 그런데 성경 욥기서 33장 6절에 가서 보면 욥의 친구가 욥과 대화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와 너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다. 똑같으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 네, 아담 혼자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욥의 친구도 흙으로 지으심 입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최초의 인류냐? 아니. 이들을 갑자기 흙으로 비워서 구워서 노릇노릇 잘 구워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거든요. 네. 욥도 부모가 있었고 욥의 친구도 부모가 있었습니다. 부모를 통해 낳은 바 되었지만 이들을 뭐라 그러냐?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건 문자적인 흙으로 지으심 입은 게 아니라 비유라는 거예요. 흙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무지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릇과 같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검증해 보니까 이게 맞구나. 문자적으로 볼 내용이 아니구나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표현법이 다르다 보니 저희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셨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게요. 이 비유를 알아야지만이 결국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게 사람도 되고 그릇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의 사연과 사정이 있겠죠.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또 원망되죠. 아빠 그렇죠. 왜 그러세요 나한테. 네. 좀 쉽게 좀 얘기하세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사정을 알고 보니 네. 또 그 우리와 아버지 사이를 이간해서 또 그 아버지 계획을 다 틀어지게 만들고 우리 아버지 사이를 멀게 만들려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비밀로 감추어서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암호를 풀어보면 참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아마 또 우리 하늘파 가족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고 또 자신이 성경을 오해했다가 배우고 이해했던 그런 것들도 뭐 비유의 말씀 속에서도 얘기를 하실 것 같거든요. 그건 한번 또 다음에 진지하게 말씀을 나눠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성경이 이게 창세기부터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왜냐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게 하나님께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 문자적으로만 봐도 가인 위에 사람이 또 있었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창세기를 뭐 설교 말씀 중에나 이런 걸 할 때는 늘 이 이야기는 빠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좀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성경을 봤더라면은 뭐야 이거 아담 가족 위에 사람 살고 있었잖아? 라고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좀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사실 이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방금 얘기 잘하셨는데요. 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제 그 에덴 동편으로 이제 도망가게 되죠. 근데 거기서 또 아내를 만나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보면 죽일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나를 만나는 자가 도대체 누굴까? 뭐 사자를 만난다는 거야? 원숭이가 죽인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 뭐 사자가 죽일 수도 있지 라고 애써 막 이해를 해본다 쳐도 결혼한 여자는 도대체 누구냐는 그러니까요. 사자랑 결혼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자세히 봐도 이게 비유가 감춰져 있구나. 예전에는 모를 때는 그냥 성경 어렵다.
많이 알면 다쳐 정도였지만 알고 보니까 다 뜻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이 내용을 이 시천지 교회 와서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교회에 있었을 때는 이 내용을 아예 몰랐었어요. 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성경만 잘 깨달으면은 오늘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던 이 하늘팟 가족의 고민들이 이제 다 풀리게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성경을 가지고 굳이 과학이랑 대립할 이유가 없어요. 과학이 맞다, 과학이 틀렸다 이런 거랑 뭐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는 성경이 과학을 기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건 최초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내용들, 이것을 시대마다 기록한 거기 때문에 굳이 뭐 과학의 관점으로도 틀렸다 맞다를 논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신천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인류사가 아니라 선민사라는 부분이 딱 해결이 되니까 굳이 뭐 이게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창세기 하면은 이 질문이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과학과 신학이 아까 궁금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학과 신학이 뜨거운 논란이 많은데 이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과연 무엇이 맞냐? 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많은 인류학자들이나 과학자들, 신학자들이 이것이 정답이다 하고 내놓지 못한 질문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뭐 창조론이 맞다, 진화론이 맞다 이거를 우리가 논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아니긴 해요. 왜냐하면 굳이 싸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네.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의 창조는 물론 천지 만물의 창조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재창조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건 맞지만 비유긴 하지만 비유라는 거는 원본이 없으면 비유가 없습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씨가 없으면 씨를 비유한 말씀도 씨를 비유해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천지 창조가 없는데 천지 창조를 비유해서 영적 창조를 말씀하실 수는 없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천지 창조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맞아요. 네,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맞다라는 것을 뭐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나 생물 집단에서 막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뭐 변화를 축적하면서 막 새로운 종이 탄생시켜지고 막 이런 진화론, 이 진화론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분명. 그렇기 없죠.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 쓰임대로 지으셨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론이 맞다라는 걸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변화라는 것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화. 진화는 없지만 변화는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변화를 거쳐가는 일,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도 변화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 창조론이다. 창조를 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 과정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뿅, 물고기 나와라 뿅 이렇게 그쵸. 하늘 나와라 뿅뿅뿅으로 뿅뿅.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타나셨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말씀을 몰랐을 때는 그쵸. 창세기 1장이 그렇죠. 그냥 이렇게 생겨난 줄 알았어요. 뿅뿅뿅 생겨난 걸로. 그쵸. 이게 제일 쉽거든요. 그렇게 생겨났다고 하면. 그러나 그렇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변화를 거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우리가 기존에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창조로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너무 막 뿅뿅뿅으로 얘기해왔던 것도 있고 또 과학적으로 너무 안 맞는 내용들. 아까 얘기했던 6,000년 전 아담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최초의 인류라든지 좀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좀 비판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나 창조를 뿅으로 한 건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창조했는지 제가 그걸 보진 않았다. 그쵸. 본자는 아니기 때문에 네. 제 수준에서는 뭐 하나님께서 뭐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과정이 있을 수는 있다. 이 정도까지 제 수준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나중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그때 여쭤보죠. 저 얼굴 뵀는데 답을 안 해주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물어볼 거예요. 왜 이렇게 창조를 뿅뿅 하듯이 표현해 놓으셨냐고, 좀 더 쉽게 표현하셨으면 안 되냐고. 네, 물어보고 싶네요. 네. 사실 네. 성경을 조금만 이해하면은 이 진화론, 창조론
솔직히 논쟁도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그렇죠. 굳이 논쟁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일단 뭐 관점 자체가 네, 다른 맞아요. 거니까 기록된 목적 자체도 다르고요. 역시 하늘밥 방송입니다. 이렇게 쉽게 풀어주시다니. 네, 이제 다음 사연은 아마 이것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실 만한 그런 사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나 이런 데서 봉사 많이 하잖아요. 봉사 많이 하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의 사연인데요. 우리 햇살님이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천국 가는데 사실 약간 자신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정말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이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감사한 마음이 많아서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천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면 천국에 못 간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인내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한번 느꼈습니다. 네. 네, 봉사. 우리 봉사. 햇살님 많이 하셨죠? 저는 이 사연이 진짜 많이 공감이 돼요. 네,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봉사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신 거 아니에요? 네. 거의 주일은 진짜 교회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성가대 하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유치부 봉사하고 그다음에 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일 이게 주보를 접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주보 접는 봉사도 하고 저녁 예배 드리면서 또 찬양 때 봉사도 그러니까요. 하고 네, 그냥 거의 하루 종일 살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놀러 네. 가고 싶어도 절대 가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진짜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 역시 모범적인 신앙인. 그냥 저는 봉사를 많이 하면은 천국 가는 줄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봉사활동을 하면은 성당에서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아, 나 지금 천국에 자리 하나 만들고 있구나. 내 자리 확보하고 이런 마음으로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봉사할 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뭔가 뿌듯하고 하나님께 떳떳한 것 같기도 하고 예, 할 말이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신천지 교회에 와서 아무리 봉사를 해도 말씀을 모르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혜선님, 이 말씀 사실인가요? 네, 그건 봉사 자체가 의미가 없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의 봉사는 하나님께 의미가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건 신천지교에서 만든 교리는 아니고요. 네. 성경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건데 이사야 16장 12절에 가서 보면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네요. 네. 그런데 대부분 교회에서는 이 봉사를 강조할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봉사를 많이 하던 분들은 다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충격 정도가 아니죠. 나 그럼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이거 말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예, 반론을 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여기 보면은 모압 사람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모압 사람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네, 모압 사람은 이제 이방 사람이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방 사람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생각해보면요. 이사야 16장은 이사야서잖아요. 성경이에요. 다시 말해 성경 읽는 신앙인들한테 준 내용인데 모압 사람이 이 성경 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를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는 우리들 보라고 써주신 거란 말이에요. 네. 모압 사람한테 할 말이었으면 모압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셨겠죠. 그렇죠. 그게는 우리한테 왜 모압 사람 얘기를 하셨을까? 자, 과거에 구약 시대에는 내가 부모님이 선민이면 나도 선민이었어요. 그 육적인 씨를 통해서 선민이 이제 대물림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선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모압 족속이면 나는 그냥 이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때를 넘어오면서 이게 이제 개혁이 되죠. 영적으로. 씨가 이제 바뀝니다. 네. 구약에는 육적인 씨였다면 신약에는 영적인 씨예요. 그 영적인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복음을 전해 받으면 내 민족과 내 부모와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 영적인 씨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모압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씨를 받지 못한 사람이죠. 이방 씨를 받아 이방인 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게 신약 시대의 영적인 씨 말씀으로 개혁이 됐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게 되는 거고 모압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산당에서 그렇죠? 자기 나가는 뭐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든 뭐든 그런 곳에 나가서 봉사를 하고 자기 성소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를 해도 무효라고 합니다. 씨가 없는 사람의 봉사, 씨가 없는 사람의 기도는 무효라는 거예요. 근데 그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의 봉사와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씨가 없으면 내가 이방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순위. 봉사가 중요하지 봉사가 않다는 게 잘못됐다, 아니고 기도가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씨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가진 자의 봉사가 돼야 되고 말씀 가진 자의 기도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그죠? 말씀에는 전혀 관심 없고 말씀 알지도 못해요. 네. 말씀은 완전히 그냥 장식품으로 들고 다녀요. 그쵸. 주일날. 성경을 갖고 거룩하고 다니죠. 멋있게. 커다란 거.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면서. 네. 그래서 봉사가 1순위야. 기도가 1순위야. 이건 전혀 몰라. 이건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죠. 아니, 저도 그렇게 신앙할 때는 사실 성서를 보는 것보다 봉사활동이 훨씬 좋았거든요. 행복하고. 그래서 성서를 읽으면서의 기쁨보다는 그게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봉사에서 뭐든지 오는. 우리 사람은요. 네. 머리 아픈 걸 싫어합니다. 그렇죠. 몸으로 또 때우는 게 제일 공부네요. 편해요. 맞아요. 봉사는 이제 몸으로 하면 되니까 성취감도 있으니까 좋은데 성경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쵸. 시도를 안 해본 건 아니야. 읽어보긴 했는데 뭔 모르겠거든요. 뭔 얘기인지 몰라요. 말인지. 맞아, 너무 어려워요. 네, 또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이게 크죠. 또 알려고 하면은 또 이단이라 그래요. 이단에 빠진대. 네, 그러니까 또 겁나고. 네. 네, 그런데 이제 말씀을 깨달아 보니 이제 너무 쉽잖아요. 좋고. 네, 근데 이제는 봉사도 열심히 해야죠.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말씀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성도님, 자매님, 말씀을 먼저 깨달으세요라고 했다면 이제 깨달았다면 네. 이제 봉사하셔야죠. 그렇죠. 기도도 깨달으면 하셔야 돼요. 봉사하고 아직 깨닫지 못한 분들은 먼저 말씀의 씨를 갖고 이런 것이 순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천지 신앙인들은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배우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봉사는 안 하시나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네. 이제 봉사를 해야 된다 얘기를 드린 건데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대내적으로도 그렇죠. 봉사는 참 좋은 일이에요. 신천지에서도 물론 신천지 교회 안에서의 봉사도 있습니다. 교회 네. 안에서 뭐 청소도 하고요. 식당 뭐 운영하면은 거기 뭐 밥도 지을 수 있고 그런 봉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화장실 청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세상에 대한 봉사도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신천지에서는 신천지 자원봉사단을 구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하늘의 빛과 비와 공기. 하늘의 빛은요. 대가 없이 만민에게 비춰주면서 만민에게 생명을 주죠.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것처럼 하늘의 빛과 비와 공기처럼 우리도 대가 없이 온 세계에 생명을 공급하듯이 그런 봉사활동을 좋은 마음으로 공급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우리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천지 자원봉사단의 이런 활동에 대해서 예전에 총회 봉사교통부장님께서 우리 하늘파트에도 출연하셔서 굉장히 많은 좋은 활동들, 또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거든요. 네. 그 편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신천지 자원봉사단으로 많이 활동하기도 했었고, 근데 제가 한 활동을 또 얘기 잘 해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마 그쵸. 우리 성도님들도 그 참여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기뻐하면서 참여를 하세요. 헌혈도 하고 네, 했었죠. 헌혈도 맞아요. 하고 네. 또 뭐 거리봉사도 하고 그리고 벽화 벽화봉사도 꾸미기도 하고. 네. 맞아요. 네. 쓰레기 줍는 것도 네, 하시고. 참여하시는 분들 표정 보면은 굉장히 다 밝아요. 네. 너무 다 신나 계시고 또 서로 아름답고 네, 그런 모습들 보면서 이게 참 진정한 봉사와 섬김과 사랑이다. 네, 라는 걸 좀 느끼게 되고 성도님들의 마음이 진심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많은 분들에게 또 전달이 되어서 호응도 굉장히 좋아요. 처음에는 신천지 하면은 좀 두려워하기도 오지 말라고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시는 하고 분들 있죠. 오지 말라고도 하시는데 와서 이들의 진심이 보이니까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또 너무 성실하게 봉사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나중에는 다른 봉사활동을 안 받으시더라도 우리 신천지 봉사활동만큼은 내가 받겠다. 그런 분들도 나타났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가지고 뭐 이미지 메이킹 한다, 뭐 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하는 사람도 뭐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어디나 비난하는 사람은 다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이처럼 꾸준히 활동을 하다 보면 저희의 진심을 알아주시는 분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고 언젠가 모든 세상에서도 이런 진심을 알게 될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네. 진심은 반드시 통하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거, 이거 강조해 주셨는데요. 이 코너를 준비하다 보니까 신천지에 온 분들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오해했지만 어떻게 이해로 바뀌었는지 그 과정들을 정말 자세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신천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신천지 사람들의 생각이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사연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구나. 라는 게 조금 다시 한번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레벨 위에 맞춰야 된다. 네. 네. 아, 혜선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하늘팍 같이 하셨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2년 만에 컴백입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즐겁고요. 네. 뭔가 생명의 에너지를 다시 공급받는 듯한 그런 살아있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심장이 뛰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저도 이런 마음인데 들으시는 분들도 좀 이런 마음을 같이 느껴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네, 좋은 에너지를 또 받으셨다고 하니 저도 너무 기쁘고요. 우리 햇살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오늘 너무너무 좋은 에너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늘 좀 제 예전 신앙을 좀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격이 좀 그러려니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그러려니 하시죠. 네, 말씀해 네. 주시면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믿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무턱대고 믿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은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어른이 되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좀 신앙의 철이 나야겠다. 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빨리 나의 신앙을 끌어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네. 오늘 두 분하고 같이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방송도 하고 또 하늘박 가족들도 만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하늘박 가족들도 사연도 보내주시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또 공감하시면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선님, 햇살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오해한 하나님, 내가 이해한 하나님. 오해와 이해는 정말 한 끗 차이인데 오해하냐 이해하냐에 따라서 신앙에 대한 생각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하늘박 가족들은 방송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성경이라는 근거 속에서 답을 찾아보니까 마음이 더 시원하지 않으신가요? 사람 사이에서도 오해가 이해가 되면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럼 정말 안 좋았던 사이도 화해가 됩니다. 실제로 오해, 이해, 그리고 화해라는 한자를 살펴보면은 해자가 반복되는데요. 이 글자는 풀해로 풀려라는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생각이나 이야기 따위를 말하다 또는 모르거나 복잡한 문제 따위를 알아내거나 해결하다 마음에 맺혀 있는 것을 해결하여 없애거나 품고 있는 것을 이루다 그리고 일어난 감정 따위를 누그러뜨리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해를 풀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해이고 그것이 마음에 맺혀 있는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화해가 되겠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역시 이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늘박 가족들 앞으로 내가 오해한 하나님, 이해한 하나님에 대한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서 요한계시록 곧 새언약의 천국 비밀을 알려드리는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새언약, 계시록 예언과 성취 증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인데요. 10월 18일부터 시작해서 매주 월목 오전 10시 11주간 진행합니다. 신천지 예수교의 대표와 12지파장이 진행하며 무려 24개의 언어로 라이브 송출하는 세계적인 말씀 세미나에 오셔서 궁금했던 성경의 모든 것들을 확인하세요. 네이버에서 말씀광장, 유튜브에서 계시록 예언과 성취 증거를 검색하시면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